시작은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초반에 사울의 모습 속에는 변변한 무기도 없이 농기구를 갖고 나가서 싸워도 그 강력한 대적과 싸워 이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정예 부대를 데리고 나가서도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아주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면서 말릴 정도로 아주 진심 어린 걱정을 해줬던 사람이고요. 그래도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을 입혀줬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상했던 사울이 여인들이 부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랫소리에 마음이 변해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무려 10년간이나 쫓아다녀요.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10년은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이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결국 전쟁에서 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레위기 24장 17절 말씀대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자살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살이 생각이 들어오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네.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대인기피증, 고소공포증, 별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꼭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을 자꾸 깨워야 됩니다. 너 왜 자꾸 그 엉뚱한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내 영혼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따로 구별해 놨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면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돌이켜야 될 우리는 돌이킬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후회 없는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마지막 순간에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내가 그때서부터 내가 잘못된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용 설명서를 줬습니다. 휴먼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말한 대로 매뉴얼, 그게 성경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잘 보고 활용을 하면 무한한 성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이드북 나침판처럼 우리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싱글 포커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건데, 그걸 안 보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꾸 들여다보지 않으면 매뉴얼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음 하나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1절 2절 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수없이 많이 죽었고요. 사울의 아들 3명도 죽었고요. 그 가운데 요나단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왜 죽었습니까? 늘 궁금한 게 요나단 아닙니까? 그렇게 신의가 있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왜 굳이 그 죽음을 규명한다면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만일 굳이 요나단의 죽음을 규명한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 때문에 3, 4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잠언 14장 32절 말씀대로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의 계명 때문에 요나단 같은 의인이 죽었지만 의인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은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때문에 착한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군대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사울의 잘못 때문에 이런 슬픔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에서 그 선생을 우리가 보통 랍비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위대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될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이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치 닮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죽음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죽음이 됐다면 잘못 죽은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 보면 사울의 패전 소식을 듣고 백성이 다 피난길에 오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피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다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집은요 구조적으로 문설주, 문 앞에 문설주로 비롯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팻말을 붙이고 집안 구조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굴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다곤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으로 그 집을 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바꿔버렸을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 가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을 베서 다곤 신전에 갖다 바칩니다. 역대상 10장 10절 말씀대로. 그 당시 전쟁에서 이렇게 지게 되면 이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의 목을 베어 갖고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큰 수치를 경험한 겁니다. 사울의 죽음 자체뿐만 아니라 그 시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될 텐데요. 장례식 날 여러분의 시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잠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이것이 들어가는 길목 아닙니까? 그래서 손양 목사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두 아들을 죽였고 죽인 그를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고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그때마다 그가 드리는 얘기가 뭡니까? 한 아들을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 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뭡니까? 두 아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양자로 세 아들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32절 기록대로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가면서도 주 영광에 살지만 죽어서도 이 시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구조 속에서 놀랍게도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길보아 전투,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그가 처음에 이제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게 됩니다. 40년 전 사울 왕이 자신들이 도와준 것을 생각해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에 쳐들어와 그의 오른 눈을 다 빼어 화친하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그들을 위해 나가 싸워 전쟁에 이겼고 그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원 부대를 모읍니다. 장사들이 나왔어요. 싸울 만한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밤새 한 21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가서 베스안 성벽에 열려있는 사울의 시체,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이제 사울 시대는 끝났고 다윗 시대가 올 것인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윗이 알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과거 40년 전에 자신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은혜를 베풀어 줬던 이 사울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 일을 이뤄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기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규명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많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화장한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어요. 누구처럼 한 겁니까? 최고의 장사를 지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에셀 나무를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그 나무 밑에 있기를 좋아했는데 진짜 그가 좋아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해준 겁니다. 이것은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조그만 문제가 되면요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거는 기억이 하나도 없고 그냥 안 좋은 것만 가지고서 생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약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참 나에게 은혜 줬는데 라는 거 그거 다 뒤로 하고요.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바로 그 장면을 맨 마지막에 집어넣고 있어요. 은혜가 없고 은혜에 대한 보상이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구했던 한나를 축복했고, 그죠?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사장 아들의 불량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성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량자처럼 살아갔던 그들을 조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40년 전에 잊혀질 만한 일일 텐데도 죽었을 때 모른 척 나물러라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모두가 다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그때 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은혜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